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서운함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증언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긴가민가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귀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심지어 벌벌 떨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들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참 믿음이 아니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기억이 나십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역설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가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도 믿는다. 그런데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내가 보여줄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었는지 그 사례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다른 하나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해서만, 행동하는 믿음에 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 정말 고약하고 못된 분이세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진 채로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당한 이후에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뒤끝 장렬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아들을 100세 때 드디어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안식과 쉼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처럼 고단했던 인생을 뒤로 하고 평화롭게 하루하루 삶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못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시험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냥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가당치나 한 얘기겠습니까? 누가 이 말을 쉽게 행동으로 옮기겠습니까? 누가 이 명령을 순종으로 바꾸어 놓겠습니까, 여러분? 25년간 기도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얻었던 정말 사랑하는 독자 아들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자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최종 결과물인 그 아들을 바치라니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아들을 사용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 제사드릴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도살을 하죠. 죽이죠. 죽으면 피가 쏟아지겠죠. 피를 받아서 먼저 제단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깨끗하게 벗겨내고 고기를 각을 뜹니다. 각을 뜬 고기를 통째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떼죠. 불을 지피면 그 고기가 이렇게 연기를 내면서 익어갑니다. 완전히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고기를 익히는데 그때 나는 연기, 고기를 태울 때 나는 연기, 향, 이것을 받으시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를 성경은 향기로운 제사, 번제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5살쯤 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칼로 죽여서 피를 뽑아내고 여러 덩이로 각을 뜨고 불태워서 번제물을 드리라니, 이건 어느 부모가 그렇게 잔인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으면서 머리가 터질 듯한 번뇌를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깊이 시름에 잠깁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일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주셨는데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 가신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결정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 순간이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결국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도대체 100세에 얻은 그 소중한 귀한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결단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끼는 이 아들 이삭을 내가 번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줄 알고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신앙에 점철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두 번쯤은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는
그냥 좀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결코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좀 나에게 보여다오.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아마 신앙에 있어서 최종적인 시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하나님, 제가 이것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없이는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어요. 이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시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 온갖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서 정말로 힘들게 벌어놓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자식이든지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노심초사 염려하며 걱정했던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한평생 그것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줄기차게 달려가는 인생의 비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가혹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동시에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나에게 다오, 내려놔라. 그 믿음을 한번 나에게 보여봐라. 우리는 두려워서 잘 놓지 못해요. 우리는 그때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없이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 다 내려놓으면 나는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범민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고민하고 깊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목사가 되고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 목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양이라고도 하죠. 목사니까 당연히 목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야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어떻게 섬기면서 멋지게 사역을 해내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저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목회를 내려놓고 교회를 잠시 떠날 때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는요, 그 공허함은 말도 못합니다.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목회를 내려놓으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을 다 산 저 세상 사람인 줄 알고, 그랬더니 제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했어요. 묵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잘 아는 장면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더라고요. 3번을 물으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고 정말로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이겠죠. 베드로는 주저주저 하다가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을 하라. 목회를 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날따라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깨달음이 주어졌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회를 맡기신 것인데, 나는 목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목회를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했구나.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목회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어쩌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이 따라요. 근데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더 큰 고통이 따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자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터치합니다. 그것 내려놓을 수 있냐? 주님 물으세요. 눈으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정도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고약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기도 제목을 내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인 거예요. 착각.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소중한 사람, 소중한 것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 나 때문에 좀 울어봐라. 내가 그 자리에 좀 앉고 싶다. 나를 좀 그렇게 사랑해다오. 그것을 한번 보여다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신앙에 열심을 내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변부로 밀려났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되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아야겠죠. 참된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것에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22절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데 이 믿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를 써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함께 일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수네르게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쉰이라는 함께와 에르게이라는 일하다, 힘을 주다라는 단어가 합쳐서 이 수네르게이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특별히 일한다는 에르게이라는 이 단어는 거기에서 영어 단어 에너지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에너지를 주는데, 그래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오히려 온전케 된다는 거죠. 온전케 된다는 말은 행할 때 믿음이 완전하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믿음과 행함이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을.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에너지, 행할 힘을 줘서 우리는 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우리가 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사람의 전인격,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세 영역에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하나님은 믿을 때 제일 먼저 이 감정을 터치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눈물이 눈에서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주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면서 마음속에 말 못할 기쁨의 감정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성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작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복합적인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해요. 가만히 보면은 유난히 더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막 요동치는 기복이 심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는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처럼 산 정상에 서서 열정적으로 야! 라고 외치면서 막 그냥 한 몸을 불사를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흑암이 가득한 터널을 지나가면서 영혼이 바짝 말라서 죽은 것처럼 침잠하고 정적으로 다 죽어가는 생명력 없는 고목나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오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앙생활은 바닥 상태에 이르러요. 바닥. 영혼이 완전히 타락한 듯한 느낌이 들게 되고 그때에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로 유효한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게 되겠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알아야 될 것은 어느 날 하늘이 햇빛이 쨍쨍하다 갑자기 먹구름이 쫙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사라지고 먹구름만 잔뜩 들이옵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그것을 보고서 태양이 없어졌다, 존재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먹구름이 거친 후에는 태양이 다시 나타날 것이고 지금은 먹구름 뒤에 태양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요동칠 때에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그냥 다 너덜너덜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기복이 크다라고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묻죠. 목사님, 항상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기쁘고 열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묻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신앙의 침체기, 슬럼프가 좀 간격이 길고 어떤 사람은 좀 짧을 뿐이지 누구나 다 같이 이런 신앙에 요동치는 것들, 침체, 기복은 다 있습니다. 다만 빨리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뭉개고 오래도록 버티고 시간이 지나가도록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분들은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그 바닥 상태에 이르면은 우리의 믿음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휘몰아치는 감동의 소용돌이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성적으로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도 안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믿음의 영역인 의지를 가지고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인 의지를 사용해서 일어나는 훈련, 의지를 증가시키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내고 두 손 들고 예배를 드리고 힘들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몸을 움직여서 사역을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힘든 시간을 겪어내고 나면 되돌아보면은 내 믿음이 이만큼 자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처음에 뜨겁고 처음에 열정적이고 감정적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들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감정적으로 충만했던 기쁨이 사그라집니다. 그 열정적으로 샜는데 열정도 식어지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 제가 감정적으로 무척 지금 휘둘리고 다운되어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지만 제가 아브라함처럼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런 믿음을 의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의지는 믿음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저는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 신앙은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이성으로 성장을 했지만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고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감정적으로 냉랭한데 결혼했습니까? 이 사람 이성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 것 같다 그래서 마음에 냉랭한데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 생활 실패잖아요. 내가 막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이해할 수 없는데 결혼을 했어요? 아니에요. 감정으로 뜨겁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성적으로 찬동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가 제일 필요해요? 네? 안 필요하세요? 아무것도? 의지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결혼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지켜내는 거. 근데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도 감정적으로 막 뒤집어지고 이성적으로 도대체 왜 이 양반이 이러는가 이해도 안 가는데 그냥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자 그러고 의지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싸 안는 거. 이 결혼 생활이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질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는 믿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믿음이 의지를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우리가 23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중요한 또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관계는 빈 껍데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관계도 더욱 두터워지고, 관계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신앙생활은 더욱더 성숙하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관계. 하나님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벗 친구여 라고 불러줬어요. 어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벗이고 친구라고 불러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구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서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은 믿음이 탁월했다는 것인데, 둘 다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자신의 속마음을 탈탈 털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때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도 쏟아내기도 했고, 때로는 죽여달라고 하기도 했고, 때로는 감사와 찬양을 하염없이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다 표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할 것이다 얘기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럼 조카 롯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조카 롯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막 중보기도를 해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어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은 벗 진정한 친구는 서로 솔직한 거예요. 허물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되고, 무엇을 같이 해야 될지 막 걱정이 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아닌 거죠.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어도 쑥스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서로의 마음을 속삭이듯이 조근조근 얘기를 해도 너무나 다 알아듣고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 서로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밀감이 생겨나는 거죠. 좋은 믿음은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를 잇는 제2의 제3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친구 되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천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세리들의,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떠나가고 없지만,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친구여, 친구여.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하루 순간순간마다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더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다른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그 자리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불시험을 하시면서 네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다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올 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십니다 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제 신앙생활에 돌아온 면면을 되짚어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춤을 춥니다. 때로는 신앙이 바닥을 드러내고 감정이 다운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되고 구원까지도 흔들렸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행동으로 일어나는 법을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시험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괜히 여러분들 시험하시는 거,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안 됩니다. 소중한 것들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 내려놓으면 내가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가 내려놓으면 욥처럼 갑절로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내가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합시다. 오늘 여러분 소리 내지 말고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조용히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고백하시고, 주님 내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내가 의지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런 고백을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